고린도 교회 그곳에는 참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각기 파벌을 만들어서 누가 더 이 교회에서 또 높냐, 누가 더 신령하냐, 뭐 이런 문제들로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으니까 사실 굉장히 이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교회였어요. 그런 소식을 들은 바울이 지금 서신을 쓰고 있는데 결국 바울 자신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시를 당하게 이릅니다. 왜 무시를 당하냐 하면, 야, 너는 왜 추천서가 없냐? 추천서가 없냐? 당시에 사역자들이 어디에 보내면 아주 유명한 유력한 사람이 추천서를 써주고 보내면 거기에 가면, 야, 이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인정을 받고, 하도 이제 그런 추천서가 가짜도 많고 뭐 별게 다 있다 보니까 스스로 추천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추천해서 쓰는 것, 그걸 자천이라고 그래요. 자천. 스스로 자기를 추천하는 거지. 김영석, 추천인 김영석. 위 사람은 아주 잘생기고 뭐 어쩌고 저쩌고 박 권사님 왜 웃어? 잘생겼더니. 아무튼 다 웃네. 알았어. 아무튼 그래. 자기 자신을 잘났다고 쓰는 거야. 거기다가 막 쓰는 거야. 그게 자천이. 근데 이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그게 없었어요. 추천서도 없고 자천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무시하고 깔보죠. 왜? 야, 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데, 너 그동안 네가 스데반 집사님도 죽였고 죽는데 자리를 증인을 섰고, 너 그런데 도대체 언제 네가 사도가 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거기에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도권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일이다. 실제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부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부르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였지요. 그리고 바울은 그 그릇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 앞장에 이 본문에서 4장에서 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색 안경을 벗기는 일이지요. 색 안경을 벗겨요. 무슨 뜻이냐면, 바울을 아주 인간적이고 무슨 돈벌이 나는 그런 존재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일 저를, 야, 저거 교회 해가지고 먹고 사는데 자기 유익이나 바라고 뭐 이런 사람으로 저를 아주 현실적인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취급을 한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실제로 그런다면 뭐 할 말이 없겠지만,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런 따가운 시선들은 바울을 사실 굉장히 힘들고 괴롭게 했고, 바울로 하여금 이 고린도 교회와 또 선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자신감이 뚝 떨어져 버리겠지요. 아무리 바울일지라도 사람들이 그를 그런 시선으로 바라볼 때, 야, 저거 혹시 교회에서 돈이나 좀 가져가려고 온 거 아니냐? 이 편지 괜히 써가지고 돈이나 좀 뜯어가려고 이런 거 아니냐? 아주 정말 세속적인 시선으로 바울을 바라보는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있다면 바울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조심스러웠을 것이고, 이게 설교하기 제일 힘든 자리가 목사님들 계시는 자리잖아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저거 성경을 왜 그딴 식으로 보냐 뭐 이런 말 듣기도 하고, 아유 옛날에 들은 설교 또 나오네 나오기도 하고 뭐 별소리 다 들어요. 목사님들이 다 있는 이 설교 자리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죠. 그리고 두 번째 힘든 자리가 아무도 안 듣는 설교. 아무도 안 들어요. 누가 안 듣냐면 세상 사람들은 설교를 들을 이유가 없어요. 들어봤자 뭔 소린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가만히 쳐다만 보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준비하고 해도 멍 때리고 쳐다보다가 자기 할 일 하는 거예요. 핸드폰도 하고 뭐 전화도 했다가 뭐 옆 사람하고 수근수근 이야기도 나눴다가, 이 앞에서 설교하는 이 사람은 정말 죽을 맛인 거죠. 아무도 안 들어주는 설교.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도 아무도 안 들어요. 마음은 야 지나가는 개라도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 설 때마다, 그들에게 서신을 기록할 때마다 바울에게 드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걸로 그들이 과연 변화가 될까? 내 글로 과연 그들이 변화가 될 것인가? 이런 시각이 고쳐질 것인가? 이런 사고가 바뀔 것인가?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인가의 두려움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 편에서 사역자들에게 충성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있지만, 사역자들 자신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충성이란 단어를 오해하면 목사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돼야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자가 되고 보니까 목사에게 충성하는 것은 그냥 사람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목사는 예수님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목사에게 충성하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진심으로 충성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에게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함께 지어가는 마음으로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거지요. 하는 척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엉뚱한 다른 길이 아니면 그 일에 함께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목사에게 충성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6절로 갑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심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3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죠. 3장 5절과 6절에서.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했던 일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제냐면 하나님이 잘하게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바울이 서신을 기록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회중들로 하여금 그 서신을 읽게 하고 다 이 서신을 읽게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없었습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 믿고 이 서신을 그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저는 아무리 설교를 해도 변화되지 않는 여러분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라니까 안 변한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누군가 설교를 듣고
세상에서 조금도 변함없이 사는 그런 분들에게 원망의 시선을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물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자라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전할 뿐인 거지요. 물을 주는 것 뿐이죠. 물을 준다고 해서 자라나는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날 가면 조금 자라있고 또 다른 날 가면 더 자라있고 죽은 것 같았던 나무가 봄 되면 싹이 나오기 시작하고 아무 소망도 없던 나뭇가지 같은 그냥 마른 막대기 같은 곳에 성경에 보니까 살구나무 꽃이 피기도 합니다. 죽은 것 같은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아예 죽은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자라나게 하심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 은혜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바울 자신과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인 이유가 뭐냐 하면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 밖으로 나간다는 게 뭐냐면 지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성경을 넘어서는 거죠. 추론하게 되는 거죠. 추론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당시의 학문들과 성경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학문과 성경이 섞이면 아주 이상한 괴물이 태어납니다. 그 괴물이 해방신학이라는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기도 하고 이단이 되기도 하고 이상한 교리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되기도 합니다. 굉장히 무섭게 변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변하는 건 아닙니다. 말씀이 변한 게 아니고 말씀을 이용해서 그들의 하고 싶은 것을 말씀을 가지고 이용해 먹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디엔가 가서 뭔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어떤 사람이 쓱 다가오더니 당신은 최고입니다 하고 막 지켜 세워주고 이거 사인 하나 해주고 저 앞에 가서 서 있어요. 해주고 그러고 뒤에서 돈 받아가지고 튀어버려요. 그럼 나중에 책임은 누가 져요? 앞장섰던 내가 지는 거죠. 연예인들 보면 그런 일들을 많이 해요. 사기꾼들이 와서 연예인들을 막 지켜 세워주고 당신이 우리 회사에 뭐 생명줄이고 뭐 당신 때문에 물건이 잘 팔리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튀어버려요. 그러면 그 책임이 사인해 놓은 연예인한테 다 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기록된 말씀 밖으로 이게 뭐냐면 성경을 이용해 먹지 말아라. 성경을 가지고 너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밖으로라는 말은 상상하고 추론해서 하나님의 뜻을 마치 네가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인 양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제가 여러분 유튜브 보시잖아요. 유튜브에 이 성경에 관한 그 내용들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 중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이단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것만 보면 굉장히 멀쩡해 보여요. 그런데 이단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그거 못 보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다가 이단에 넘어가면 어떡합니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할 수 없지 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읽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넘어가거든요. 여러분들은 안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저를 쫓아가게 하지 마시고요. 결국 바울의 목적이 뭐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하느냐? 겸손함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 보니까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서로 배워서 서로 대적하지 말라는 것이요. 성경을 가지고 이 논쟁하는 사람들의 이 논쟁은요, 끊임이 없습니다. 100년, 200년, 아니 몇백 년을 가요.
성경을 가지고 논쟁하는 사람.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도 성경 알아. 너만 아는 게 아니야. 양보할 수도 없고, 결국 가만히 들어보면 그거는 중요한 문제도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들은 다 해결돼요. 다 해결돼요. 결국 이단으로 빠져나가고 엉뚱한 길로 막 가는 사람들이 있고, 결국 진짜 중요한 문제들은 다 해결돼요. 신학자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것들이 이단의 사상임을 다 드러나게 하시죠. 다 드러나게 하셔요. 그런데 별거 아닌 교리들이 있습니다. 교리 같지도 않은 교리들이. 그런 걸 가지고 마치 구원을 받네 못 받네로 막 이야기하는, 멱살 잡고 싸우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하지요. 결국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가진 목적은 뭐냐 하면 너희가 서로 대적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서로 겸손해지는 것이다.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안 받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 같은 존재라고 하지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부모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부모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 육신을 낳아주셨으니까. 그런데 그 부모를 누가 주셨냐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나중에 낳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부모에게 우리 자녀된 사람들을 주셨지만 자녀된 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 부모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받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하면서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불교에 보니까 공수래 공수거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이 왔으니까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는 거, 그걸 보고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안 보인다 그래서 없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올 때는 두 손 불끈 쥐고 응애응애하면서 아무것도 없이 온 것 같지만 이 세상을 떠나갈 때에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온 인생이 다 바뀌어버려서 이제 그 구원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저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안 보여요.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눈에 안 보이면 없는 거지 뭐. 현미경으로라도 보이면 존재하지만 현미경으로도 안 보이면 없는 거지 뭐. 없는 거지 뭐. 하나님의 은혜가 왜 세상 사람들에게 별 볼 일 없냐면 안 보이기 때문에. 왜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우상을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따라가고 그렇게 가서 절하는지 다른 이유가 없어요.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은 거기에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더 크게 만들고 더 유명한 사람이 만들고 더 좋은 것으로 만들고 더 화려하게 해서 더 위압적으로 더 위압감을 들게 해서 들어가는 자로 하여금 그 분위기의 경건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안 통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야, 만들지 마. 땅 아래 것이나 물 속의 것이나 하늘의 위의 것이나 어느 것이라도 그것의 형상을 따서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 마. 나는 그런 존재의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안 보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보고 싶어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거든요. 보고 싶은 사람은 있었습니다. 빌립아, 너 나를 보았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만나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의 심령에 보내주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원 가가지고 막 슉슉 뭐 성령 받으라. 사람이 보내는 게 어떻게 이 성령이 되겠습니까? 성령은 사람이 보내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거죠. 보혜사 성령,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부와 성자가 보내시는 게 성령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결국 8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다. 이 굉장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야, 너희가 정말 가진 게 너무 많다. 이 반어법이 반어법. 응? 우리가 너 잘났다 그래. 이게 진짜로 잘난 게 아니잖아요. 응? 제가 누구한테 얘기했다 또 시험 들라. 웃음소리 큰 김동숙 권사님한테네. 김동숙 권사님. 잘났다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잘난 거예요? 아니잖아. 반어법이야. 권사님한테 그런 거 아니에요? 반어법이에요. 여기에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구나. 교만을 얘기해요. 굉장히 교만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하는 사사건건을 판단하려고 했고, 그래서 4장 3절에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하는 일. 판단하는 자는 뭐냐면 나는 온전하다는 거예요. 신앙을 판단하는 자들의 생각은 나는 내 신앙은 멀쩡하니까 괜찮은데 너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자기 신앙과 비교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는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온전한 게 없거든요.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부족하거든요. 다 죄인이거든요. 은혜 하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지요. 그러니 나보다 나은 사람이 다 나은 사람이지요. 나보다 부족한 예수 믿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좌우로 한번 둘러보십시오.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가장 못났다고 생각하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 찌꺼기같이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놔뒀다. 13절에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응? 여러분 화려해지기를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일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높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머리 숙이고 친절하고 이빨 입에 이 칭찬하는 이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거는 것들에 중독되지 마십시오. 그것은 독약입니다. 독약이에요, 독약.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독약이 뭐냐면 박수예요, 박수. 예수님께서 철저히 거부하셨습니다.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당신의 능력 보니까 당신은 실로 엄청난 능력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이 많은 사람을 먹이고 남게 할 수 있습니까? 당신 우리의 왕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왕이 되어주세요. 박수치고 밤새 쫓아와서 예수님을 둘러쌉니다. 예수님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서 그들을 멀리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의 갈채와 박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연예인들에게 필요한 것이지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박수와 갈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와서 세상적인 것으로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일로 눈물을 흘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내가 교회에서 큰 일을 한 걸로
그걸로 높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높아질 자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만하지 않는 자가 되길, 겸손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10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사도 바울과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수고로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걸 그걸 보고 싶은가. 심은 자와 물 주는 자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그들은 그렇게 심고 물을 주고 했지만 그들은 그들의 공로를 사람들에게 내비치지 않습니다. 야, 우리가 높아져야 된다. 내가 너희를 심었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물을 주지 않았느냐? 그건 뭐냐 하면 자라나게 하시는 이의 그 은혜를 내가 갖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것으로 바꿔버린 거죠.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다.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자라나게 하시느니 듣지 못해서 나중에 핑계하지 못하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자라나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전하는 자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자는 이 시간에도 정처 없이 또 길을 떠나야 되는 사도 바울 일행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물의 찌꺼기 같은 그런 존재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래서 전하는 것, 그것으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은혜를 전하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마음속에 넣었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말하기를 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되지 사람 앞에서 겸손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 앞에서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합니다. 낮아 보이는 사람 앞에서 겸손하지 못한데 그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겸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겸손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너희를 부끄럽고 얼굴이 뻘개지게 그래 수치스럽게 하려고 이것을 기록하는 게 아니다. 나는 너희를 낳은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 어떤 분은 오해해가지고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아버지라고 막 하는, 뭐 대통령한테도 아버지라는 사람이 있는데 뭔가 이상한 거지. 아버지는 한 분이신데,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 바울 자신이 아버지와 같은 심정을 가졌다는 거지 내가 너희 아버지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이거를 야, 바울이 그럼 우리 아버지다라고 오해하는 사람은 바보예요. 바보 천치지요.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바울이 내가 너희 아버지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심정으로 너희에게 이 기록을, 나는 너희에게 이 글을, 편지를 보낸다. 그리고 너희들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나는 너희들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자라남을 통해서 심고 물주는 이들은 기쁨을 가진다. 그 외에 아무것도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아버지의 마음은 제가 요즘 한 일주일 됐어요. 혼자 지낸 지. 집사람이 가출을 해가지고 베트남으로 권사님들하고 가출했어요. 아마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을 거예요. 가출해가지고 한 일주일 지내보니까 딸 입에 밥 들어가는 게 아유 얼마나 이쁜지 몰라. 뭐 이렇게 오래 떨어져 본 적이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 일주일 내내 밥 차려주는 게. 그러고 보니까 집사람의 마음을 알겠더라고. 이놈 끼니 때는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예? 딸내미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와서 밥 먹는데 아침하고 저녁도 금방 돌아와. 예? 힘들어. 그런데 밥 들어가는 게 얼마나 이쁜지 몰라. 기분이 좋아. 응?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데 그게 미워 보이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왜 이렇게 많이 처먹나 쟤는.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이상한 거야. 안 되는 거지. 응? 그냥 뭘 먹어도 이쁜 거야. 그래도 살 뚱뚱 찌면 어떡하려고? 그래도 이쁘지 뭐. 옛날 할머니들 뭐라 그래. 통실통실하면 아이고 왜 이렇게 야였냐 그러잖아. 할머니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 부모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응? 바울의 마음으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변화되는 삶을 통해서 그거 마음이 기쁜 거 하나면 족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가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해줬으니까 나를 높이고 뭘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없었어요. 이런 게 없어. 사람이 변화된다고 하는 게 참 어렵고 힘든 거죠. 여러분 변화되는 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쁨을 누리십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목회자인 저도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버지와 같은 그런 높은 자리를 원하지 않아요. 아버지 같은 자리를 원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할 뿐이지요. 여러분들이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저는 아버지가 아니고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동등한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야 너나 내나 뭐가 다르냐. 너나 내나 다를 게 뭐 있어. 나보다 커? 나보다 무거워? 무거운 건 빼고. 아무튼 그래. 바울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가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기록한 것. 거기에서 작은 기쁨을 얻고 성도들의 변화되는 것을 보고 기쁨을 얻고 그걸로 끝난 거지. 저도 여러분들의 작은 변화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 스승들은 많아요. 진짜로 많지요. 가르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주일학교 교사 뭐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마치 선생처럼 등장하는 것입니다. 스승들이 1만 스승이 있다고 얼마나 많습니까? 다 스승처럼. 그러나 이곳에는 스승은 한 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에게 배우는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에게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야기하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아라라고 말할 정도. 여러분 함부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겠지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건 뭐 나랑 반찬도 똑같이 먹고 옷도 똑같이 입고 이렇게 되라는 게 아니고 바울이 가졌던 이 아버지와 같은 심정을 너희가 알고 이런 마음으로 행하라는 거죠. 뭐 바울이 화장실 가면 같이 가야 되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런 아주 좁은 생각을 가지고 이 바울의 이 이야기를 오해하면 안 돼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아버지의 심정으로 너희를 바라보고 있고
너희의 변화를 통해서 자라남을 통해서 기쁨을 느끼는 것처럼 너희도 이런 마음을 알아주고 이런 마음으로 누군가를 대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변화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을 정말 힘들고 어렵게 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 제일 문제 많은 교회가 어디냐?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데 우리 월곶 중앙교회, 고린도 교회 안 닮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를 닮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일 아침에 시작할 때 기도회를 두 번째 시간을 가졌잖아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마음으로? 이 형제 같은 마음으로, 자매 같은 마음으로, 형제와 자매와 부모와 같은 가족의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낫고 그것을 보고 함께 기뻐하고 그래서 박수를 보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것을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은혜의 성도들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가는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이 맞춰지게 하시고 그리스도 앞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겸손한 모습으로 아버지의 심장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